오늘 이제 여호수아를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이제 공부하겠는데,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구약, 39권 중에서 모세오경 5권, 그 율법서라 그랬죠. 그렇죠? 예, 율법서인데,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예, 모세오경 율법서의 5권 중에서 레위기다. 왜 레위기냐? 이제 제가 그 카톡에다가 지난주 강의를 띄워놨습니다. 띄워놓고 그 자료도 앞에 좀 잘려가 자료를 제가 상세하게 올려놨죠. 그렇죠? 구약의 뼈대에서 왜 레위기냐? 레위기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인데, 그 계약서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이 민수기이고, 그 민수기 훈련을 지나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조사를, 군대에서는 사람 수를 헤아리니까 인구조사를 1장과 26장에서 했고, 그것을 가지고 신명기에는 신신당부하는 설교를, 원문은 레위기고 설교문은 신명기다. 신명기고, 그 계약을 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고, 거기에 6월절 거쳐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시내산까지 이르는 그 출애굽의 과정을 거치고, 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이 창세기인데, 창세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그렇지만 또 용서하시고, 또 숫자가 많아지니까 또 범죄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멸하셨지만 다 진멸시키지 않고, 그래서 노아 가족을 살려주시고 또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또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도 다 죽이지 않고 언어만 흩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러신 분이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는 여호수부터 12권 역사서는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지킨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으며, 언약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그런 그에 대한 말씀이, 아합 왕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요시야 왕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거기 역대기에 쓰여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지서 17권에 대한 것은 선지자들이 계속 범죄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돌이켜라 그러고, 그러한 내용이 선지서 예언서 17권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가서 5권이다. 요게 확실하게 구약의 이 뼈대를 갖고 계셔야지만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실 때에 이제 이해가 쉬운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맥을 잡지 않으면은 좀 이해가 조금 더디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저는 지난 시간에도 이제 고구마 줄기 얘기를 했는데, 중연평생대학원 고구마 농장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고구마 농장인 게 왜냐하면, 이 고구마 줄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 심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심어가지고 저기 아라랏산으로 갔다가 바벨탑으로 갔다가 하란으로 갔다가 세겜, 베델, 헤브론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선물 여호와 라파, 또 신광야에서 만나,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생수, 그리고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 만나는 뭐였죠? 말씀. 그 여호와 라파는 가치관의 변화였죠. 눈의 변화. 그 다음에 시내산에 가가지고 그 율법 갖고 성막 제도를 받아가지고
나오다가 거기 이제 타베라 기브로 탔다 이제 거치면서 그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고 가데스 바네아 와서 12정탐꾼 보내죠. 그렇죠? 그때 2정탐꾼만 여호수아 갈렙만 그 믿음 있는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잘못해서 거기서 38년 동안 파란 광야를 헤매지 않습니까? 헤매다가 또 다시 이 아라바 길로 홍해 쪽으로 다시 내려가라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다가 불뱀에 물리죠. 그렇죠? 불뱀에 물리고 여기 이제 불뱀에 물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놋뱀을 이제 만드셔가지고 살려주시고 여기서 그것이 이제 민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압 평지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신신당부하는 율법을 잘 지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신명기였고 오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에게 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 산을 위임해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내용 요 정도는 이제 손녀를 앉혀놓고 이렇게 쫙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쫙. 야, 그러면 막 손녀들이 뭐 이렇게 단편적인 얘기 해주는 게 아니고 역사를 쫙 얘기해 주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명절 때 와서 세배하면 전부 다 앉혀놓고 쫙 한 번씩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가죠. 그렇죠? 라암셋에서 숫꽃 비돔성을 헤쳐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 그 다음 마라에서는 썸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은 뭐죠? 눈, 가치관의 변화. 그 다음에 신강야에는 만나를 받은 말씀. 그 다음에 여호와니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팔을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 그 다음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니까 그건 성령. 이제 율법과 성막을 받아서 이쪽에 다베라 여호와의 불이 나오고 기브로 탔다에서는 너무 욕심을 부리니까 실컷 만나를 메추라기를 먹고 죽고 하세로에서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나병이 걸리죠. 그렇죠? 나병이 걸리고 여기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가지고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는데 20일 오는데 20일 다 보고 와서 지금 오늘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장 큰 지파로서 갈렙은 유다 산지를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를 이렇게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자신들이 다 가서 보고 온 곳이거든요. 네, 보고 온 곳이고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해서 저쪽에 가다가 불뱀에 물려서 놋뱀을 쳐다보면 낫죠.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다시 가서 절 가서 이제 모압 평지에 가서 신명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친 다음에 이제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의 땅으로 이제 요단 땅으로 요단을 건너서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고 구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거. 야라드는 내려간다 이런 말이에요. 내려간다. 요단 계곡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기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 염해까지는 한 100km지만 이게 사행철이라서 사행천이라서 한 220km 정도. 그러니까 굴곡이 물이 이럴 길이 가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지역이 있죠. 뭐 저런 하회마을인가 그거 가면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굽이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가잖아요. 그렇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게 많고 여기 이제 골졸 지형은 골졸 이런 게 뭐 이건 전문 용어인데 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수부지, 한강 고수부지. 평소엔 물이 안 흐르다가
비가 많이 오면 흐르는 게 이제 졸이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류는 수위가 낮아가지고 이제 그냥 건너갈 수 있지만 밑으로 갈수록 물이 깊어가지고 이 건너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면 도 경계가 큰 산맥이나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사기에 쉿볼렛이라 그러고 쉿볼렛이라 그래가지고 이 지역 어느 지역 사람인지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여기 보면 지리산을 사이에 두고 쌀이다. 쌀 소리를 못해요. 쌀 이렇게 하잖아요. 아, 이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인지 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듯이 이 방언이 이제 생긴 것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도로가 이 밑에 빨간 길이 뭐였죠? 해변길. 저 위의 길은 가운데는 이거 세 개만 알아도 엄청 아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남북도로가 이 세 개 길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동서도로가 이 네 개가 있는 거예요. 동서도로가 까만색 있죠? 이 네 개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고, 이제 저 위에 나루트가 있고, 여기에 북쪽에는 22개의 나루터, 남쪽에는 5개 나루터가 있다. 우리 한강도 나루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 광나루, 또 저 마푸나루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다리가 생겨버리니까 나루터가 필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나루터가 있고, 이 교통수단이 그때는 배를 타고 지나는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금 빨간선, 요거는 이 지금 에브라임 산지 있고 요단 계곡 있고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은 이쪽으로 함부로 지나가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6월절 같은데 많이 대규모로 올 때는 괜찮았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벳산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요단강을 이렇게 거쳐와서 베다니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이죠. 예수님도 맨날 이렇게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에서 올라오신 거죠. 그렇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여리고에서 여리고는 해저 200m 정도. 예루살렘은 한 780, 800m 정도 되니까 한 1000m 고지를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1000m 고지를 맨날 등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성경지리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점만 봐도 어딘지 대부분 알죠? 그렇죠? 빨간 점만 봐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도시는 빨간 글씨, 우리가 아까 이렇게 돌아서 온 벳산이 있고, 아담, 베다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베다니는 이게 사실은 빈민촌이란 뜻이에요. 빈민촌, 베다니. 그리고 여리고는 사실 우리 고고학에서는 한 8,000년 전에 거의 최초의 형성된 국가로, 여기가 오아시스고 물이 풍부해서 굉장히 살기가 좋았던 곳이다. 여기 이제 여리고는 고도차가 1,000m고, 또 정탐꾼 2명을 여호수아가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라합이 감춰줬어요. 지금 정탐꾼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정탐꾼 2명 중에 1명이 정탐도 하고 연애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라합의 남편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누구가 아버지죠?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다윗의 조상. 다윗의 조상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여기가 이제 여리고 여기가 아간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아간이 아이성에서 아간이 이 탈취한 물건을 헤렘이라가 다 불살라 버려야 되는데 시날산 외투 이런 걸 감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리고성은 엄청난 성인데도 이겼는데 아이성에 가서 쉽게 생각했다가 이제 패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36개가 나오죠. 36명이 죽었어요. 거기서 36명이. 그래서 죽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거룩한 전쟁을 깨끗하게 하라고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숲곳에서 모여서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할례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감추는 바람에 아간이 제비뽑기 해가지고 옛날에는 참 편리했던 것 같아요. 범인 잡을 때 제비뽑기 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 아간 또 사울 왕도 그 좋은 것을 다 가져왔잖아요. 그렇지?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 헤렘을 안 한 거예요. 그 사울 왕도 그렇고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 나눠주다 그러니까 슬픈 얼굴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이 누구예요? 예. 여기 여리고 세무소장이었어요. 삭개오가 여리고 세무소장이었는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오늘 7주니까 몇 주 안 남았는데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 여호수아 하고 있죠. 그렇죠? 여호수아, 사사기, 이제 시편, 사무엘상, 열왕기 이렇게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의 땅을 우리가 이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책별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책별로. 이제 길갈 여기도 이제 지금은 길갈이 뭐 어디라고 정확한 위치는 여리고 옆에 길갈 있지 않습니까? 요 밑에 그림 길갈 있죠. 거기서 뭘 했죠? 여호수아 읽어보신 여기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그냥 방해 생활하면서 할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길갈에 할례 돌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칼이 있습니까? 그건 차돌 까만 차돌 가지고 할례를 행하는데 이 여리고성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 그러니까 할례를 한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때 뭐 세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겜에서 할례 시켜놓고 다 시몬과 요다가 다 죽여버렸는데 여기 할례 한 걸 알면은 뭐 여리고 사람들이 쫓아 내려오면 뭐 그냥 다 몰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밑에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이 있죠. 소알 땅이 있고 또 네. 이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제 히브리어로 아바르가 건너다. 라크하 취하다. 할라크 나누다. 아바드 섬기다. 여기 이제 그런데 여기 글자가 요거하고 요거 맞죠? 요거하고 맞죠? 요거하고 비슷하죠? 요건 요렇게 생겼고 요건 끊겼어요. 이건 르고 이건 토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뭐 여기 새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요거 똑같죠? 그렇죠? 또 이건 펀데 요거 똑같죠? 요거 똑같죠? 근데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히브리어가 요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거기 가나안 땅을 취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고 또 나중에는 섬기는 거예요. 요게 여호수아서의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는 건너는 거고, 5장 13절부터 12장 20절까지는 취하는 거고, 그 다음 13장 1절부터 21장 45절까지는 땅 분배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22에서 24장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나누는 거, 자기 희생하고 나누는 거. 우리 지금, 우리 국가의 문제가 이제 그동안 막 너무 못 살다 보니까 일제시대 6.25 거치며 그러다 보니까 막 취하기만 막 하려고 그랬죠. 취하기만. 그렇잖아요. 그냥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최고인 줄 알고 취하기만 했는데 이게 나눔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져 가지고 막 정치가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이제 책임도 크죠.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동안은 정말 열심히 이제 살아가지고 이제 사회에 완전 주도층이 된 거예요. 주도층이 됐는데 거기서 일을 잘 나눴어야 되는데 그걸 잘 섬겼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제 그냥 내 것만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연세 이제 드셔가지고 이제 60 넘고 그러면은 어떻게 잘 나눠주고 섬기고 다 살다 갈까? 이것을 이제 해야 되겠죠. 네. 그 이제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을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 이렇게 여기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을 싸워서 이겼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헤스본 저쪽에 가서 바산 왕 누구죠? 예, 바산 왕 옥을 이렇게 또 쳐부시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까지 모세가 다 싸워서 이겼으면 이쪽은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쪽은 가나안 땅도 아닌데 여기는 덤으로 얻은 거예요. 여기서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죠. 그렇죠. 여기가 굉장히 좋은 땅인데 초원이고. 그래서 여기 모압 평지 여기서 이쪽을 이제 건너는 거죠. 여기 건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여리고와 전투를 하죠. 여기 이제 별 표시가 전쟁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이제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하라. 그래서 이쪽에서 지파, 이쪽에서 지파 그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를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 세겜이 굉장히 좋고 여기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있죠. 기브온 족속. 여기서 굉장히 요지인데 요충지인데 이 이제 소문을 다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쑥대밭을 다 만든다. 이 사람들은 헤렘이니까 살려두는 것이 없는 거야. 다 죽이고 불태우고 이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머리를 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서 오래된 떡, 신발, 다 헤어진 신발 신고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에 와가지고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넙죽 받아주죠. 그렇죠? 왜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해본 거라. 이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조약 맺자고 왔는데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 기도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왔으니까 넙죽 받아준 거예요. 그 나중에 3일 후에 그걸 알게 됐죠. 그렇죠? 3일 후에 알게 됐는데 한 번 약속한 거니까 파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받아준 거죠. 예. 그런데 예.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 레위 족속들의 나무 패는 일과 물기는 일을 하고 또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끝까지 지킵니다. 끝까지 지키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울이 이 언약한 것을 이 사람들을 해쳤다가 상당히 많은 재앙을 받습니다. 그 약속을 어긴 거죠, 사울은. 이거 이제 여리고인데 여기서 보면 이런 데는 다 황무지인데 저기는 푸른 오아시스거든요. 물이 많고 그래서 여리고성은 크지는 않고
전체 둘레가 예.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보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가지고 이 숲곳에서 이 사람들이 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만나가 여기서 만나가 떨어지고 이 토지 소산을 먹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만나가 주어진 거예요. 네, 토지 소산을 이 땅의 소산을 먹고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라. 저 밑에가 이제 저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저 아래가 이제 요단인 거예요. 여기 요단이고 여기가 이제 염해가 해저 400m라 그랬지 않았어요? 해저 400m. 예. 그리고 저기 요단강이 있고 이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널 때 여기 곡식 거둘 때라는 것은 이제 겨울비가 이스라엘은 거꾸로니까 겨울에 비가 많이 와서 겨울비가 오고 또 봄이 되면은 저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요단물이 가장 많을 때인 거예요. 곡식 거둘 때가. 그런데 하나님은 참 짓궂게도 그냥 물이 없을 때 이렇게 건너면 되는데 제일 많을 때 건너라는 거예요. 제일 많을 때. 제일 많을 때 이렇게 건너라 그래가지고 건너는데 16절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시작. 십칠 절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를 맺은 사람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친 거예요. 아까 졸이 있었죠, 졸. 그러니까 여기 고수부지까지 물이 넘친데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상들이 발을 잠그자 물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르단이 여기서부터 한 20km 이상 떨어진 곳인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서서 건너는데 지금 여기 위에 흙 무더기 쌓인 거 보이지 않습니까? 붉었는데 여기가 아담이고 여기가 사르단이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흙이 쌓였는데 그 요단강에 이제 뭐 지진이 난다든지 비가 많이 오면은 막 돌과 흙이 막 섞여서 막 내려오다가 이렇게 무더기가 쌓이는데 이제 그냥 물이 뚝 끊긴 게 아니라 홍해 건널 때는 벽을 쌓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자연 댐이 갑자기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1906년도인가도 한번 이런 일이 있고 여기가 그 지진이 자주 나는 곳이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늘에서 뭐 돈벼락 떨어지듯이 그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자연 현상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이렇게 자연 현상을. 그리고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회오리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분답니다. 회오리 바람이. 우리 뭐 미국의 토네이도 같은 거 나면 막 집, 차 이거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 생도들이 우리가 찾아보니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떨어졌는지 찾아본다 그러잖아요. 그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떨어졌을 거니까 찾아보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요렇게 딱 막 가니까 순식간에 건너는데 200만이 한 줄로 서서 건너면 며칠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강둑에 쫙 서 있다가 일시에 쫙 건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이런 현상이 최근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역사 기록에.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넌 곳이 어디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 땅 입성해서 걷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받아서 옷으로 막 치면서 물을 건넜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요단이고, 또 세례 요한이 세례 줬던 장소가 여기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건널 때는 물이 딱 멈췄고 물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는 어디가 갈라졌죠? 하늘이 갈라졌죠.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약의 엘리사, 신약의 엘리사가 누구죠?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신약의 엘리사가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예,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16, 17절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시작. 예.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강의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이제 저보다 나이는 몇 살 더 어리신 이문범 교수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성경 지리로 박사학위를 최초로 받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 이제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셔가지고 공부하다가 너무 어학이 힘들어가지고 포기를 할까 하다가 교수님한테 혼도 나고, 또 갔으니까 포기도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람새로 나왔다가 이 장소를 딱 보면서 자기가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가 건넌 곳이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것이고, 엘리야, 엘리사가 다 보이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딱 영감을 받아서 성경 지리를 자기가 전공을 한 거예요. 전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잘 배워서 귀한 자료를 잘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평생대학원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가르치는데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부끄럽지만 내가 유튜브에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또 그분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띄우긴 띄우는데 혹시 누가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참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띄웠더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렇게 답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제일 잘한 것 중에 이 성경 지리를 배우고 또 지금 가르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도가 그분이 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지도가 이분이 이문범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도도 여기 감수 이문범이에요. 우리 교재 있지 않습니까? 교재. 여기 교재 보면은 여기에 이제 감수자가 이문범 그 교수님이에요. 여기 이 책 만든 김원숙이라는 분도 총신대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제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늘나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은 천국인 거죠. 그 천국.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는 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의문이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안 오신데 질문하신 그 김영희 집사님이 거기가 진짜 적각골이 하는 땅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전쟁이 많고 험하고 볼 때도 척박하지 않습니까? 뭐 물도 없고 이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도 인생 살아보시니까 참 인생 험난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 엘리사, 예수 모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엘리사도 엘리야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 보이는 것이 엘리야 성천교회. 엘리야가 성천한 것을 기념해서 만든 그 교회가 엘리야 성천교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각 지파별로 돌을 취하라 그러죠. 그 돌을. 요단강에 돌을 취해가지고 저렇게 돌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돌을. 증거의 돌을 이렇게. 자, 이제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시려면 시작.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자정한데 하나님께 더는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예. 그리고 이제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렇게 해가지고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운 거죠. 그렇죠? 돌을 세운. 이제 우리가 건넜지 않습니까? 건넌 다음에 취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정복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빨간 글씨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십솔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하라 하시니 여호와의 군대 장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옷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여기서 신을 벗으라 그러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는 거죠.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20세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고,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할례 행할 돌이 없는 거예요. 돌이. 그래서 이 부싯돌, 이 여리고고, 여기 할례산에 가면은 까만 차돌이 있는데 저걸 가지고 거기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메스가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여리고성을 바로 앞에, 적군을 바로 코앞에 두고 할례를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건너고 길갈에 가서 여기서 할례를 하죠. 그렇죠? 할례를 하고 여리고 가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이제 여리고 성은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지만 아주 견고한 성이었고, 이제 이 행진을 해가지고 7바퀴를 돌고 이 나팔을 불고 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그렇죠? 밖으로 무너졌을까요? 안으로 무너졌을까요? 이제 바깥으로 무너져서 이게 계단 역할을 해서 밟고 오는 거예요. 예, 계단 역할을 하고, 여기가 또 지진대라는 거예요. 지진대. 그래가지고 그 200만 명이 멀찍이서 이렇게 돌고 하나 둘 셋 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사실 유리창도 깨지지 않습니까? 큰 소음이 나면은. 그때 마침 이때 하나님께서 또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성이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맘만 잡수시면 하실 수 있지만은 꼭 필요한 때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때.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제 아이성을 또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심산으로 가는데 이제 아이성 전투할 때 이제 아이성이 이제 지금 아이성이 문제인데 아이성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이제 나태해진 거예요. 나태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탁구도 치고 그러는데 한 판 이기면은 마음이 금방 교만해져가지고 억지로 이겨놓고도 싹 긴장이 좀 풀려 그러면 금방 져버려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아이성은 그냥 몇천 명만 그냥 편안히 보낸 거예요. 보냈다가 대통령 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져야지 연구를 많이 해요. 그 다음 시합까지 져야지. 진 사람은 그 다음 시합 끝나고 나서부터 연구를 하고 이긴 사람은 백지 한 장 차이로 이겼으면서도 자기가 대단한 건 줄 알고 이렇게 그 다음은 금방 져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패하고 이렇게 패하는데 이제 아이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처음에 패하고 나서 이제 매복을 시키지 않습니까? 매복을 약간 완만한 곳에다가 매복을 시켜놓고 아주 가파른 곳으로 겉에 침투하는 거예요. 밤에 가서 완만한 곳에다가 몇만 명을 딱 매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아주 비탈진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그 적군이 그냥 내려오기만 해도 그냥 도망가야 되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잘됐다 생각하고는 그냥 성문도 다 열어놓고 쫓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도망하고 그때 이제 매복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불을 놓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져야지 머리 쓴다니까 져야지. 네. 그래서 이제 복병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전법이 무슨 전법이냐? 갑자기 전법이에요. 갑자기 전법. 갑자기 기습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롯을 찾아러 갈 때에 기습 작전했거든요. 기습 작전.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 그것도 기습 작전이거든요. 기습 작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성도 이제 베델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봐가지고는 요즘은 이게 워낙 동영상이 잘 돼 있으니까 실제 이런 걸 봐야 되는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 그림을 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복병을 여기다 놓고 이 비탈길에다가 이제 쳐들어 올라가는 비탈길로 그러니까 일로 내려오니까 복병이 그냥 들어가서 성을 불을 지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 진멸하기까지 단창을 잡아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런데 여기 아마 이제 이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청동창이었으니까 그 신호를 착 이렇게 들면 햇빛이 거기 반사돼 가지고 딱 이게 보면은 가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또 기브온의 기도가 나오죠. 무슨죠? 태양아 다 머물러라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전쟁을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이틀 동안 계속 전쟁을 한 건데 이 해가 니웃니웃 질라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언제 기도했을까요? 막 전쟁은 한창 하는데 해가 질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막 전쟁은 계속 지금 이기고 있는데 언제 했을 것 같아요? 정오에 이미 했다는 거예요. 정오에 정오에 해가지고 우리 보면 낮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같이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여호수아는 미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리심산 에발산을 워낙 많이 봤고 여기
이게 왜 그림이 없지? 여기 태양극이 나오는데. 예. 이제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그 세겜에 가서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해서 세겜으로 이제 베델을 다 아이성 전투이고 베델 정복하고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가는 거죠.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성지죠. 여기 세겜이 아브라함도 여기 와서 첫째 단을 쌓았고 야곱도 여기 첫째 산을 쌓았고. 네, 세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겜 하면은 거기 디나 추행 사건만 기억 곽연돼 있죠. 그렇잖아요. 여기가 굉장한 성지인 거예요. 성지. 네. 여기가 이제 어깨라는 히브리어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사람으로 따지면 어깨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양쪽 어깨처럼 튀어나와서. 그래서 이제 요 양쪽에 지파들을 6지파씩 8지파씩 놓고 요 위에 단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신명기 27장 보면 막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무슨 복을 저주를 받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주 선포할 때는 에발산에 있는 6족속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축복 선포할 때는 그리심산에 있는 6족속이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은 그렇게 지파 나눠가지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를 이제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겜은 이제 그 역사 기록에도 여호수아가 저기 여리고성 무너뜨리거나 아이성 전투나 이런 거는 뭐 거의 상세하게 이제 기록해 놨는데 세겜에 대한 전투 기록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겜에 왕이 나바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지역에 그 여기 화살표된 지역 게셀 뭐 예루살렘 이런 머깃도 이런 왕들을 엄청 괴롭혔는데 왜 괴롭혔냐? 하비르라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을 너무 괴롭힌다. 그런 편지를 애굽 왕에게 보낸 편지가 애굽에서 발견되었는데 토판이라고 이렇게 한 손바닥만한 거기 이 흙에다가 글씨 새겨놓은 편지. 옛날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거기다 한 360개 정도 중에 한 160개 정도가 이 나바유에 대한 고발장이고 또 나바유가 애굽 왕에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글인데 이미 이 나바유라는 사람은 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쳐서 여호수아하고 같이 손을 잡고 그렇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기 세겜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전쟁도 하지 않고 이것을 빼앗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 한꺼번에 나오긴 했는데 그 전에도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서 살다 보면 뭐 한꺼번에 왕창 갔다가 왕창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뭐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나온 사람들 이런 히브리인들이 나와가지고 여기 정착해서 친히브리 이 정책을 펼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볼 때 봤죠. 예, 저기 투트모세 3세는 모세하고 이 왕자를 이제 다퉜던 그런 왕자고 하스부도 여왕은 모세의 어머니 생모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 나바유 이 시대가 아멘호텝 4세 이때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복을 해서 이제 중부 정복을 마치고 이제 남부를 이제 정복을 하는 거죠. 기본 이쪽 이렇게 해서 이쪽 남쪽 지방을
이렇게 차례차례로 정복을 하고, 여기가 이제 기본, 여기가 기본, 기본 나비 사무엘, 기본 산당. 나비라는 것은 뭐 선지자 이런 뜻인데, 기본 여기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곳이에요. 1000번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기본이 기본 산당.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 위에 시작. 예, 갑자기예요. 예, 갑자기 여기 기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먼저 이 기본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을 알고 여기가 굉장히 요지이기 때문에 이 기본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그러는데 기본이 그걸 알고 여호수아에게 연락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오는데 3일 걸리는데 여호수아가 밤새 달려와가지고 갑자기 공격한, 갑자기 밤새 3일 길을 낮에 3일 와야 되는데 밤중에 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빨리 달렸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밤새 와서 산당이 나오는데 이게 산당이 어떤 모양입니까? 산당은 이제 특히 솔로몬 같은 경우에 정략견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략견원을 많이 하니까 그 주변의 국가에 공주를 데려오면서 그 주변에 그 국가에서 섬기던 신이 있지 않습니까? 바알 신을 그 나라에 이제 바알이다 그러면 두로와 시돈에 거기에 있는 신이지 않습니까?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이제 재단을 갖다 쌓고 그것이 이제 외교 사절들이 오면 외교 대사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 사절들이 와가지고 거기 오면 산당만 세워놓은 게 아니라 사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사 드리려면 자기 민족의 그 신 앞에 제사 드리려면은 그냥 산당만 세우는 게 그 제사장을 갖다 놓고 그러면은 외교 사절이 왔을 때는 거기에서 머물고 또 자기들 신앙 행위를 하고 그런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됐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저기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확 부숴버렸다. 그럼 엄청난 외교 마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왕들이 정권을 잡아도 마음은 있는데 함부로 못 없애는 거예요. 함부로.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지난 토요일 날 저희들이 그 아가서 이제 큐티였지 않습니까? 아가서 그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설교했는데 그 준비하면서 그래도 저는 그렇게 민망스러운 본문이 아니라 가지고 좀 나왔는데 그때 보니까 그때 솔로몬이 첫 첩이 140명밖에 안 됐어요. 140명. 그러니까 솔로몬 초기 얘기거든요. 나중에 보면 1000명이지 않습니까? 1000명. 그 1000명인데 거기에 외국 공주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막 산당을 많이 만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올 때마다 다 데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산당을 그것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 죽고 난 후에 남북이 분열된 거예요. 그 산당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지금 좀 있으면 나오긴 하는데 이 가나안 군대에 전쟁을 해서 병거 있지 않습니까? 병거. 전차 이런 이런 것들을 다윗 시대까지는 그걸 빼앗으면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 말 힘줄을 다 끊어가지고 전투용으로 못 쓰게 만들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그 병거 기지를 만들어 놓고 병거를 쓰려고 그러면은 병거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말도 필요하고 그런 기지가 필요하니까 용병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 용병을 써야 되고 그러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러니까 백성들이 엄청 좀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원로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떤 백성들 편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민심을 사야 되는데 뭐
우리 아버지는 내 손가락만 닫고 뭐 이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것도 이 유다 지파는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하는데 엄청난 강한 지파예요. 사마리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완충지대로 베냐민 지파를 뒀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힘이 세면 어쨌든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려진 거예요. 이렇게 갈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솔로몬이 자기 있을 때는 잘했는데 그게 막 거기 정략결혼을 많이 하고 산당을 많이 세우고 막 용병 쓰면서 세금 많이 걷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성공한 왕이 아니에요. 그 재판 한번 잘해가지고 굉장히 처음에는 잘했죠. 처음에는 누구나 처음엔 잘하죠. 끝이. 그래서 이게 기본이고 여기 이제 여기에서 이때 이제 전투를 하는데 기본 전쟁을 하는데 이 베토론에서 적군은 막 도망을 이 지중해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대해 쪽으로 우박이 막 떨어진 거. 우박이 여기 지금도 우박이 엄청 조그마한 우박이 이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질 때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 적기에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런데 같이 싸웠는데 우리한테는 우박이 안 떨어지고 적군한테만 떨어졌다는 건 이게 뭐 기적인 거죠. 우박 때리겠습니까? 우박 맞아보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갔다가 막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고 그냥 막 뛰어오는데 막 얼굴이 뭐 유리로 막 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뛰면서 왜 따갑냐 유리비다 막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눈에는 빛처럼 보였지만 우박이었던 것 같아요. 덜 녹은 그게 얼음이 이렇게 하니까 막. 여기 나무의 기본 산당. 저게 산당의 모습입니까? 예. 이제 지금 이건 나중에 새로 지은 거죠. 나중에 새로 지은 거고 아까 이제 그게 이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여기서 태양 하늘은 기본 위에 머무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 그래하라. 여기 달과 해가 같이 떠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날짜가 이게 빈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맞다. 이게 제가 같이 이제 근무하시던 교감선생님이 지금 저기 경동고등학교 교장으로 3월 1일차로 갔는데 그분이 맨날 망령 가지고 천체관측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 뭐 명예 전당에도 들어가 있고 뭐 저 화천에 개인 천문대도 가져 있고 맨날 사진 찍고 그러거든요. 제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교감선생님 하늘에 별이 많습니까? 바다에 모래가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양반이 1초 망설임도 없이 아유 별이 많죠 이런 거요. 우리 이게 한 가잖아요. 그분은 수학가거든요. 서울사대 수학과 출신이고 유비에서 다니고 수학가인데 지구를 전부 다 빠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도 하늘의 별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지구를 다 빠가지고 그거 계산하면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모래 하나 질량에다가 지구 전체 질량 다 빤 거 하고 하면은 이 별 숫자하고 딱 하면 금방 나온다는 거야. 근데 예수는 안 믿어.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바다에 가서 모래를 막 파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만났는데 내가 또 한번 이제 여러 사람 모여서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지금 최근에 발견된 게 뭐 태양계의 60
60만 배. 60만 배에 되는 또 우주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막 저기 몽고에 가서 사진 찍으러 가고 막 저 칠레 막 3천 몇 대 가고 도저히 갔다 와가지고 다 동상 걸려고 막 그래요. 차는 코란도 1,000만 원짜리에 장비를 1억짜리 이만하게 실고 다니는데 사고 나가지고 막 차도 울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그 랜드로버로 바꿨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북부 정복으로 이제 가서 이게 구약 시대는 우리 갈릴리 호수라 그러고 게네사렛 호수라 그러고 긴네렛 호수. 구약 시대에는 이 긴네렛이라 그래. 긴네렛. 이게 이제 예, 절반이라는 뜻의 긴네렛.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해서 정복하지만 다 정복은 못해요. 다 정복은 못하고 여기 북부 지역에서 가장 그 핵심되는 지역은 이제 하솔인데 하솔왕 야빈 들어보셨죠? 하솔왕 야빈이 이제 저런 석상이 있고 여기 이제 메롬 산지도 들어보셨죠? 그렇죠? 메롬 산지 여기도 이제 여기를 빼앗기 위해서 예. 여기 보면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의 작전이 무슨 작전이라고요? 갑자기 작전. 예. 하솔이 상당히 이제 큰 나라였는데 여기도 다 이게 말과 병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는 예루살렘은 산지이기 때문에 이런 병거를 거기서는 둘 수 없고 나중에 이제 그 솔로몬 시대로 라기스라는데 병거 기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거기에다가 이제 이 병거를 둔 거예요. 이렇게 평지에라야 이게 되죠, 그렇죠? 평지에. 이 젊은 사람 중에는 병거라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배너 영화에 배너가 탁 가는 거, 그게 이제 병거죠. 네. 이제는 분배입니다. 이제 나누는 거. 네. 분배. 이렇게 이제 저쪽에 이제 두 지파 반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쪽에 두 지파 반 나눠주고 이쪽에 와서 이제 유다, 에브라임, 이제 베냐민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여기 보면은 강한 지파는 이 지파다요. 갈렙이 사실 갈렙은 그나스 족속이라 에돔의 후손인데 그 갈렙이 양자로 와가지고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죠. 갈렙이 헤브론을 찾은 장자의 그 장자권을 갖는 거예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85세에 자기가 가지고 정복했기 때문에 그만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렙이 사실은 그 히브리어로 개라는 말이 개, 갈렙이라는 개인데 그래서 개똥이의 꿈이라 그래요. 개똥이 갈렙이 그렇게 큰 꿈을 가져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간 내에 맞춰 달라고 이제 반장님이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10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같이 오신 분들이 다 가고 없대요. 제가 이제 너무 늦게 마치니까. 그래서 30분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이쪽 차지하고 원래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 땅이 아니에요. 베냐민 땅이에요. 베냐민 땅. 그리고 이쪽에 이제 므낫세, 갓, 루벤 이렇게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유다 이렇게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요 가운데가 예. 그리고 유다 지파는 헤브론. 여기 헤브론에 이제 막벨라 굴이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이 조상 순서는
갈렙이 차지하는 거예요. 갈렙이 선산을. 그러니까 이게 선산 차지하는 게 장장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오늘 사실은 이게 이제 인터넷도 지난주에 안 돼서 내가 전산지대 얘기해서 이거 되도록 해달라 그래. 오늘 저번에 노래 부른 쉐마 이스라엘도 좀 불러보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도 불러보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네요. 이제 이게 이제 충영교회는 이 복음성가를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음성가인데 이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이제 이게 충영교회도 이제 조금 바뀌긴 바뀔 거예요. 지금 이게 유다 지파가 이 완전히 비탈길도 받는 거예요. 이 산지를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게 올라가서 85세. 그러니까 그게 갈렙은 40세에 정탐을 하고 얻기는 45년 후에 받는 거예요. 큰 꿈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서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수아는 어떤 분은 여호수아가 빨리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은 것은 갈렙보다 나이가 많고 갈렙은 85세였지만 여호수아는 거의 100세가 됐다 이런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갈렙이 85세. 그러니까 여기 이덕기 권사님은 지금 82세에 지금 네팔과 산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아그라빈 비탈길을 유다 산지 베들레헴, 베들레헴도 에브라임은 이 베델을 차지하고 실로도 여기가 언약궤가 있던 곳이고, 실로에 므낫세는 세겜, 우리 밧잔쌤 세겜.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 지들이 다 갖고 우리가 이 장자인데 요셉 지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항의를 하니까 여호수아는 친인척 관리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이제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 거죠. 자기 그 권력 가지고 여호수아가 좋은 땅 먼저 팍 차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개척하라.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정신이 되고 벤구리온의 정신이 되고 그 네게브 사막을 전부 다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그런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이렇게 분파되는데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이들 보면은 흑암의 안전 땅이고 뭐 아주 사망의 땅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이 와가지고 막 사정을 해서 실로에서 이제 그때 제비 뽑기 하는 거예요. 이미 갈렙은 나 이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내가 차지했으니까 이건 내 거다 하는 거고, 그래서 강한 지파들은 딱 차지하고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거 제비 뽑기 갈 저쪽 북쪽 땅을 차지한 거예요. 북쪽 땅. 조상 잘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 왜 저기가 안 좋으냐 하면은 저기가 전쟁터이기 때문에 해변길이 가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전쟁만 일어나면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좋다가 평지고 이러니까. 여기가 르우벤 땅은 헤스본, 야복 땅은 갓지파. 지금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땅에서만 사는 거예요? 지금은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다가 지금은 사실은 아랍 민족들하고 섞여 살기도 하고, 아랍하고 지금 이 요셉의 무덤 같은 경우는 아랍 사람들이 다 파괴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장막을, 이스라엘을 막 장막을 다 쳐놨잖습니다. 장막을. 원래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장막을 치고 그렇게 살고 있죠. 이 바산은 므낫세 지파가, 바산은 이제 바산의 암소들 이렇게 해서 풀이 많은 땅. 이제 도피성을 이제 20장에 보면 이제 도피성, 19장에 보면 도피성을 6개에 대해서 도피성. 여기가 이제 이쪽 두 지파 반이 먼저 길르앗 땅을 차지한 다음에 전쟁터에 군인들만 20세 이상 장정들만 전쟁을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 엣이라는 증거의 무더기를 쌓았는데 이거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다른 신을 섬기는가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원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세워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오해가 풀린 거예요. 오해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러웨 자손과 갓 자손이 제단을 쌓아서 엣이라 불렀다. 엣. 이 엣이란 말이 증거란 말이에요. 갈르 엣. 증거의 무더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섬기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죽을 때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1세대 다 죽고 2세대하고 이제 3세대를 태어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하고 너희들 나를 따라올래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그리고 이게 딥나세라에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110세에 죽었다는 건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딥나세라에 장사하는 딥나세라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산골이라는 거예요. 산골. 여기에 여호수아가 스스로 가서 거기 가서 살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살고 여기 요 밑에 땅대기는 좀 화살표 있는데 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딥나세라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가 사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이 여기 벵구리온 생가인데 벵구리온이 그 건국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가. 그래서 여기 황무지를 개척하고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전 세계를 정죄하라. 우리가 너희에서 이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에서 이유를 창조하라. 예, 그래서 이 밑에 이 네게브 사막에서 이 벵구리온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무공해 우유 그 목축을 하고 또 꽃을 가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협동농장 이름 키부츠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을 이어받은 분이 사실 우리나라의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골학교 이런 분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저쪽에 가서 하시는 김진홍 목사님 둘의 지금 그 가서 잘하고 계시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동두천에 왕방산이라고 거기서 자기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해가지고 완전 꼴짝이 산을 사가지고 지금 그 학교도 국제학교 세웠어요. 국제학교 세워두고 퇴직한 교수 이런 분들이 많이 가가지고 7천만 원인가 주면 집을 하나 자기 소유 집 줍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공동체에서 허락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 가서 또 이제 친환경 농업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제가 한 2번 정도 가봤어요. 동두천. 동두천. 처음에는 그 둘의 자연 학교라 그래가지고 완전 이제 문제 아들만 가르치거든요. 인터넷 중독자. 제가 그런 일을 문제 아들을 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나 가서 봤는데
지금은 이제 국제학교가 돼가지고 중학 한 2년 차부터는 완전 영어로 수업하고 이제 졸업한 다음에 외국 학교에 바로 이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기숙사 생활까지 하면 1,500만 원 1년에 통학하면 700만 원 정도. 이제 체육관도 짓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요셉의 무덤인데 이제 아랍 사람들이 다 이거 파괴시켰는데도 이게 이 요셉이 사실은 꿈은 요셉이 심어준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내 뼈를 가나안 땅에 갖다 묻어라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꿈을 후손들한테 계속 심어준 거예요. 그게 계속 전달된 거죠. 이런 정신이.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투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에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왜 안 넘어가지? 우리가 이제 빨리 이거 한번 해보고 가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주교제를 해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집에 빨리 가시고 지금 빨리 하세요. 그냥 일선학과부터 그 성경은 말씀 안 하셔야 돼요. 시작. 선악과 에덴의 동산 노아방 주왕도 아라라스란 바벨레가 신한 단지 아브라함 출발하라 아브라함은 야곱으로 모세의 집을 나이다. 7번이 안 나요. 다시. 홍해 물을 홍해 여호와가 말하라 만나 신왕이라 반성물을 이르리 여호와로 이르리 십계명 지내자 정탐꾼 바네스바네야 모아방 메사 길라하스 녹벤 홍행기들 다볼신 아소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마을 두로왕 아하수공 길라라도 수라요왕 벨라 고레스 침령 암메카라 에서 슈산 고레스왕 바사 애굽의 수도 노아본 누구한테살 신상 바벨로 큰 물고기 요파 유나의 방송풀 리드웨 동방박사 동방 십자가 예루살렘 성천 예루살렘 이투스 안디오 아라비아 수도 페트라 서기로 바울 바보 마가 떠난 버카 해당 정도 시리아 안디오 돌만전 수수다 마게도냐 한창 들어와 감옥 전도 빌리포 아고라 폭동 대사르가 말씀 묵상 베레아 아데오가고 아데네 바울 소속 고린도 70인경 알렉산드리아 브란도와 아데니 에베소 유도 드로와 작별 밀레노고 바울과 아고리바 아이자가 유라로 미하 뱀물림 멜리데 아페오 왕자랑 아페오 브라도 옥중 서신 노아 온천 피에다 고리 바울 스튜디오 로마 기도서 그레게 일레몬 블로세 일곱인 방모서 홀리가 성원하고 사장의 권자 거하고 이스라엘 도와지라
깨어라 사대 성성 기둥 빌라델비아 성벽에다가 나오기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지도 사신 거 있잖아요. 그 벽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에 저녁이든 아침에 한 번씩 해보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점점 찾는 속도가 빨라져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매일 하세요.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그거 이제 필요하시면은 이제 이거 신청하세요. 7,000원.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내가 교재용으로 교회에서 돈으로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침 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신명기 할 때 되니까 여기 왔어요. 이제 수준에다가. 그래서 굉장히 좋죠. 네, 이것도 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신약 들어가면 더 많이 이제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도록 하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마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편탄하지 마시고 결석하지 마시고. 예, 예.